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해시태그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시태그는 특수 기호인 샵 버튼이 있잖아요. 휴대폰 보시면 샵과 특정 단어를 붙여서 써서 소셜미디어에서 검색하는 그 메타데이터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것을 했습니다. 바로 해시태그, 이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자신감과 여유로움. 어떤 일을 해보지 않았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자신감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자신감이 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기를 때 칭찬을 많이 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야, 시작이 반이야, 뭐 이렇게 가면서 힘을 북돋워 주어서 자란 아이들은 좀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또 다른 형태는 자존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중에서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지면 자신감이 너무 없어지고 너무 부하게 되면 교만해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당할 만큼 적절하게 물질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당당해 나갑니다. 다윗은 가진 무기도 없어요. 골리앗은 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잘 훈련된 군대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자신감, 이런 당당함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감, 이런 또 당당함, 정서적 안정 혹은 여유로움,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올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을까? 돈일까요? 물론 약간의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과 여유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잘 훈련받은 군인이 되면 당당할 수 있을까요? 다윗 앞에 선 그 군인들은 당당하지 못했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고 활을 가지고 있었고 방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 자신감과 이런 정서적 안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자신감을 주고 당당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정서적 안정을 주고 여유를 주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다? 사소한 것이다. 사소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쉽게 분노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벌한테 쏘였대요. 그래갖고 분노해갖고 화가 나가지고 불로 벌을 죽이려다가 집을 태웠답니다. 그것도 남의 집을.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막 자동차 가지고 사람을 들여받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분노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운전하다 보면 좀 일찍 나오지. 왜 앞에서 저렇게 거북이처럼 갈까? 왜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가가지고 나를 위험하게 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여유는 어디서 올까? 사람들이 나를 여유롭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도 여유를 보여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싸우려고 할 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싸워요.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도 보면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면요 안 싸워요. 못 싸웁니다. 별 차이가 안 날 때 한번 해볼까? 하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존감이 있고요, 자신감이 있고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의 상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너그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분노하고 화내고 좁은 마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어떻게 해도 화를 안 내요. 다 받아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조그만한 일에도 같이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가라고. 교회 갔다 오라고. 교회 갔다 오면 괜찮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너그러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불확실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보아야 믿을 수 있다. 들어야 내가 확인할 수 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맞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다, 내가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야,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보게 된다,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믿음의 선지자들은, 또 선배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잘 쓰는 것이 있어요. 신뢰, 신용. 아, 저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신용이 좀 없는 사람이야. 신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용이 쌓이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걸 보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신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저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갚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담보가. 왜? 신용이 있으니까. 요즘에 은행에 가면 담보가 없으면 잘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신용에 따라서 빌려주는 액수가 달라요. 요즘에 많이 바뀐 것이 담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현재 재산 수준이나 뭐 월급이나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더라고요. 담보만 가지고 하지 않더라고요.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의해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가 무슨 뭐 손수건을 가지고 비둘기를 만들 수 있어요? 손수건을 가지고 비둘기를 실제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속임수입니다. 실제는 비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손수건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 살짝 속여가지고 비둘기를 탁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아시죠? 네.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이 가장 많이 당한대요. 근데 요즘에 또 새롭게 사기 주의보가 내렸는데요, AI 보이스피싱이 생겼습니다. 신종 AI 보이스피싱. 이것은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보세요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녹음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AI가 이제 내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목소리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도 전부 내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도록 AI가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면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딸, 사위,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나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다, 돈 좀 보내라, 뭐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내 목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AI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속아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AI도 있답니다. 보이는 것. 그래서 나를 갖다가 AI가 행동하는 것을 전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으로. 그래서 영상통화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이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목소리를 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보여가면서 그대로 말하니까. 그래서 신종 사기범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AI가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가족 간에 무슨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뭐 첩보원들처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속,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두려워했지요. 그럴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리고에 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크고 힘이 셌는지 두려워했던 정탐꾼들, 그들을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보이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탐지하고 나온 현실적인,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 개입시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 없으면, 맞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 위기, 이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우리 다 죽었다, 맞아요. 그러나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스타시스, 이것이 실상인데요.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초가 된다, 근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근거가 된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초가 된다. 건축을 할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잘못되면 위에 아무리 멋지게 잘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또 소망하는 것의 근거가 됩니다.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건 뭐냐면 약속이죠. 믿음의 약속. 신용이 있는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쓰고 뭐 보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은 말이 곧 신용이니까.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손해가 나도, 내가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약속 바꿔? 신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용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미치더라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게 신용이죠. 여러분, 제가 신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래봐도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용이 있어요.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생명과 같이 지키는 약속. 시간 개념에 있어서 제가 제일 화를 많이 내는 게 시간 개념이에요. 왜? 시간도 약속이니까. 시간을 안 지키면 무슨 사정이 다 있겠죠, 물론. 그러나 시간을 안 지키면
내 시간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내 시간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약속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조그마한 약속이지만 조그마한 약속을 무시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신용이 떨어집니다.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별것 아니라고 신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속 잘 지키셔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무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건데요? 다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냥 그 말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말을 쓰죠. 증거는 말투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엘레코스가 증거거든요. 엘레코스. 이 증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법적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정이 아니라 물증을 의미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안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에요. 법적으로 증거가 되는 확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심증이라는 것은 물증은 없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거 심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심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증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신이 없으면 심증을 안 가지니까 심증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때 생겨요. 그러나 심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증거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물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심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물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확실하다. 성도는 이런 바로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글쎄, 은혜 있을 때는 갈 것 같은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건 생각입니다. 법적으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될 것이다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도 않았고 내가 듣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어졌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진 창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고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선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는 안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갈 때에는 영화롭게 되거든요. 그때는 뭐냐 하면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상태를,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표시인데요. 히브리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매개체가 없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해 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만나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엄청나게 의인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겁니다.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받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게 오신 것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이미 성령께서 내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엄마에서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요? 안 봤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성장하면서 엄마 진짜 우리 엄마야? 나 엄마한테 사는 거 못 봤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속상한 일입니다. 신앙을 갖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인간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각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았으면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한 번 더 손으로 한번 봐라.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세에는요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신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믿을 만한 것들이 사실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로움, 이걸 뭘로 풀어낼까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온 거지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1장 6절 한번, 오늘 본문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300년간 살았다. 또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는 홍수의 두려움 때문에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또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의 기도는 일반 사람들과의 기도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능력에 맞춰서 직장을 찾아가고, 내가 내 능력에 맞추어서 뭐 학교를 가고,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 실력에 맞추어서 뭐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어떤 사업을 벌리고 뭐 차를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왜?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기 크게 다른 것이 차이점입니다. 내 능력에 맞는, 그래서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일에 맞는 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저의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은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나를 믿었어요. 내 신념을 믿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를 믿으라고. 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나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저를 믿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이니까요. 사람이니까요. 요즘에 자동차를 보시면 안전운전 보조 시스템, 뭐 ADAS 뭐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차선 이탈 방지, 긴급 제동, 뭐 위험물이 나타났을 때 자동차가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긴급 제동. 또 졸음운전을 하고 나면 막 알려줍니다. 띵띵거리고. 또 주차도 자동으로 막 해줍니다. 왜 이렇게 자동차가 이런 기능들, 안전 보조 장치가 막 생겼을까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안전 보조 장치는 100% 믿을 수 있나요? 자동차 지금 안전 장치, 우리 교회 스타리아도요, 옆에 차 오면요 문 안 열립니다. 그리고 세워놨다가 출발하려고 그러면 출발 안 돼요.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옆에 차 오니까.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차들이 다 그래요. 그거 믿을 수 있냐고요? 근데 100%. 그래도 그냥 밟아버리면 갑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브레이크는 잡히는데 그래도 막 강제로 밟아버리면 가더라고요. 막 억지로 밟아버리면. 또 요즘에 안전장치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시스템 오류. 그렇죠?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사고가 납니다. 악청후에도 판단을 못하고 사고 냅니다. 기계가. 자,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안전하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시력이 좀 떨어지면 이렇게 안경을 써서 보잖아요.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끼고 보잖아요. 듣잖아요. 이런 것도 한계가 다 있어요.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시면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믿음의 증거가, 간증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시고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간증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인정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